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도 예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혹여라도 고향에 오신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십시오. 시작.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저희 교단의 교인은 아닙니다만 이름을 들으면 모두 아실 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뽑는 요건 중에서 박사학위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5년만 교회를 섬기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교회는 이 조건을 허락을 하고 그 교수님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5년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다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다시 모였겠죠. 이번에도 역시 신학 박사 중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좀 똑바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의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었고 교회는 거기에 합당한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 교회에서 5년간 목회하셨던 그 교수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유명한 학자셔요. 그리고 설교가로도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 그런 아쉬움을 남겼던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학자고 설교가셨는데 그분이 5년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고백을 했으니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에게 답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을 먹고 몸만 채워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몸과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율법책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도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듣고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율법은 외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 그럼에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책을 잘못 설명해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많고 참 예언자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말씀을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거짓 예언자가 많아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보다는 설교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나 책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책뿐입니까? TV에서도 수많은 설교가 방영이 되고, 이제는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처럼 홍수처럼 범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책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바르게 가르치는 참 제사장, 참 예언자가 적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수해가 나죠.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그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호품의 3대 물자가 뭔지 아세요? 주요 물품이? 의약품, 라면, 마지막으로 생수입니다. 여러분, 수해를 당하면 홍수로 인해 물이 범람해서 사실 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물품 중에 하나가 생수입니다. 아무리 물이 범람할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하면 홍수의 탕육처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아무리 넘쳐 흘러도 어때요? 우리 영혼의 기갈, 우리 영혼의 가뭄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수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없는 탕류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적인 사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변질된 말씀들이 세상적인 사람의 입맛에는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염된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해로운 물질을 잔뜩 넣은 그런 불량식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 제적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재미나게 하는 것,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냥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기 좋게 조리해서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교 내용에 복음은 없고 세상적인 교훈만 그 설교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교훈으로 오염됐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주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동을 순화시켜주는 것일 뿐 다른 내용은 없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는 세상살이에는 유익하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 구원과 축복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그럴 때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겠죠. 아울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에게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는 하나님을 점점 재물의 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돈을 좋아해서 헌금을 내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헌금과 교회 봉사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죄송하지만 작금의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즘에는 다른 문제가 복음을 오염시키죠. 그게 뭘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물질에 기초한 성공과 행복이죠. 사람들은 물질에 기초한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책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연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연구는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불가능성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성공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칭찬하라.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100번씩 외쳐라. 여러분, 이거 모책에 나온 자기 수련 방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내주시는 카톡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내용 밑에 그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딱 집어넣어 놓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그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쩌면 자기 개발도 되고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 여러분,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성공학과 행복하게 오염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듣기는 좋고 유익한 말씀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영혼의 구원과 인격이 변하는 축복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교양도 갖춰야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강이나 교양 강좌로 배워야지. 예배의 설교가 그렇게 채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 지혜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살에는 작은 유익을 얻겠지만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울러 십자가의 은혜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는 진리,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인지, 교양 강좌에서나 들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괴로운 적. 저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적으로 마음 아픈 일도 없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이란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비록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8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고 어려운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당하지 못한 식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먹지 못할 음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 때문, 이들이 지은 이 죄악 때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에 벌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듯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종교 생활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해도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기갈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고 헛된 기도일 뿐이고 헛된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삶,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충족함을 얻고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기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종교 생활을 해봤자 그거는 여러분,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건 진심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가와 같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길가와 같다는 것. 길가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읽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고, 내가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 사실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말씀의 기갈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종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도 모두가 다 먹을 수 없는 탕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은 기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교훈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복음이 세상의 달콤한 말과 달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기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양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울러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분별의 영을 받게 하셔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고 나누며 또한 듣고 순종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